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시편 137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2페이지 구약 성경 902페이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있는데, 이 시편 중에 시편 그 책 속에는 150편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0편도 사실상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무언가 정리가 된 이렇게 시편이 잘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37편은 그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그 배경을 보면은 참 눈물 어린 이런 시 한 편으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는 없습니다.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으로 여기고 지나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느 순간과 아주 그 속에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러한 것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딱 포인트를 잡아서 내적 또 우리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오묘한 맛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슬픔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늘 고난만 당하는 것 같고 하는 이러한 순간순간을 시인들은 그 일상 흘러가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시로 표현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왜 슬퍼 울었는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짧은 글 속에 잘 표현을 해놓는, 우리 영혼을 심금을 울리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러한 마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시는 그냥 마구 읽어서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이것을 뭐가 이래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것을 계산하고 따지면은
전혀 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지만은 우리 속 심령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편은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배경과 그 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듣게 되면은 오묘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슬픔에 공감을 갖게 되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좀 특이합니다. 그 배경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여 그 백성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 위에 빛을 발하는 내가 민족으로 삼겠고 그 민족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놀라운 그러한 목적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로의 막강한 바로의 그 파워를 뚫고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올 때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우리 무덤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1세대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자격이 없어. 그리고 2세들을 광야에서 재교육을 시켜서 여호수아로 제2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는 두 쪽이 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나라 갈라집니다. 그래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완전히 침공을 받아서 파멸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이러한 나라가 됩니다. 남은 두 지파로 된 유대 나라가 남아 있는데 그 나라도 BC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런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러한 백성들이 이건 갈수록 망해가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는 동안에 거기서 슬픈 일을 당했던 그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 써놓은 이러한 시가 137편인데 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그래 노예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나라에 많은 강이 있었는데 그 강변에서 이렇게 공동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평생토록 노역을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오늘날 지도로 보면은 이락이에요. 이락. 중동의 이락. 그 중동의 그 이락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강 두 개가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강은 또 작은 강들이 수많은 작은 강들이 큰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 그 수많은 강가에서 이들이 앉아서 노역을 하는데 특별히 그 이락, 중동의 이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사담 후세인이라는 이 독재자가 오랫동안 통치해왔던 나라로서 미국하고 2번 전쟁을 치루어서 완전히 패망하여 나중에 그 후세인은 하수도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있다가 미군한테 잡혀서 끌려 나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그 사담 후세인이 평소에 늘 무엇을 꿈꾸었는고 하니 옛날 자기 조상들이 가졌던 그 바벨론의 그 영광을 되찾겠다고 오늘날 이락을 세계 최강의 나라, 옛날 바벨론과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0년에 미국하고 걸프전이라고 해서 전쟁이 1차 걸프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그 군을 가지고 쿠웨이트를 침공했단 말이죠. 쿠웨이트는 미국하고 동맹은 아니지만도 미국과 절친한 이러한 나라에서 많은 미국의 기름을 공급하고 이러한 나라였었는데, 이 나라를 침공하자 미국이 그 이라크를 이제 완전히 침공을 해서 그 당시에 지금도 유튜브에 가보면은 길거리에 탱크와 그 추록 군인들이 그냥 몇 킬로 안에 다 갇혀가지고 폭격을 맞아서 불타고 하는 처참한 광경은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미국의 9.11 사태라고 해서 민간 여객기 비행기를 납치를 해서 무역센터 그걸 들이받아서 불이 나고 비행기 탔던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거기서 다 불타 죽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무역센터 2개가 쌍둥이 건물이 그대로 무너져서 땅속으로 그냥 쑥 들어가고 없어요. 그래 제로그라운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100층이 이렇게 거의 되는 이러한 그 건물이 얼마나 그 무너지면서 그게 나중에는 땅속으로 푹 들어가 버렸어요. 그 꼭대기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제로그라운드 해서 관광지가 되고 지금도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건물을 짓긴 했지만은 그때의 그 이슬람의 극단주의 종교 극단주의 이런 자들에 의해서 그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그 배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들을 협조해주고 그들을 배후를 계속 뒤봐준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그때 2번째 쳐서 완전히 그때 이제 점령 이렇게 하는 그런 일로 그 이라크가 끝났죠. 그러한 그 바벨론 나라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이 끌려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는고 하니 2절에 보면은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노역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노역 감독들은 바벨론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이 감독들이 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고향에서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좀 불러봐라. 노래를 시켰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행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민족적인 세상 노래 듣고 없고,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는 이러한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분들은 입을 열었다 하면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에 보통 신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벨론 민족이 믿는 신은 마르둑이라고 해서 위에는 소, 아래는 인간,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태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유태나라가 졌단 말입니다. 지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봐라, 너희들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훨씬 아래야. 우리가 믿는 이 마르둑 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이란다. 맨날 이분들한테 그런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시켰는데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 마르둑 신에게 한번 불러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원래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감독관들이 그 감독관들 중에서 마음 좋은 감독관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모질고 괴팍하고 강팍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채찍을 들고 자기 분풀이를 해서 막 때리고 뭐 심하면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봐 누가 하나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신세가 노예란 말이죠. 유태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독관이 유태인들이 쉬고 있는 그 사이에 수금, 악기를 가져오라고 해놓고 부르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찬양을 우리 마르둑 신에게 한번 불러봐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도 누구 하나 입을 벌려 노래를 못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중에서 입을 딱 다물고 그 4절에 보면은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혹시 잊어버려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이제는 그냥 미쳐버려서 잘못돼서 내가 수금을 타서 노래를 부를지는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한 내 손이 악기 타는 그 재주를 잊어버려 너는. 이런 심정으로 이 사람들은 굳세게 입을 다물고 고개를 팍 숙이고 버텼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했던 그 모든 것보다 어떤 더 좋은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내가 미쳤지. 어떻게 해서 우리 시온과 예루살렘보다 더 그립고 더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만날 수 있겠어? 만일 그렇게 만난다고 하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버려라. 그런 심정으로 눈을 질끈 감고 버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느 시인이 이 시를 쓴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는 흑인 영가라고 하는 그 영가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그 찬송이 4개가 4곡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흑인 영가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래서, 니그로라고 하는 것은 흑인들을 비하하는 옛날 말입니다. 요즘에 흑인들 앞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럼 그냥 블랙피플이라니 뭐니 그렇게 말이 나갔다가는 정말 무슨 일을 당할 줄 몰라요. 이 사람들한테 붙이는 용어가 요즘에 새로 생겼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코메리칸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이래서 소수민족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특별히 그 흑인들의 역사는 비참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노예예요. 그 사람 삶에 들어가 보면은 그 노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종이지요, 종. 대대로. 심지어 나중에는요,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또 팔아먹어요. 떼가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 슬픔을 이런 당하면서, 그때 이제 이 흑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똑같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차별을 두지 않았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흑인들은 이 기독교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니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오늘도 지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니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주인한테는 하소연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작사 작곡을 한 것이 흑인 영가입니다. 니그로 스피리추얼. 이게 영적인, 영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걸 마음속으로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풀이해서 노래를 부르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요즘에 우리 대중가요 속에는 R&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듬 앤드 블루스라고 해서, 이게 흑인 영가에서 흑인들 속에서 흘러나온 뿌리를 둔 이러한 음악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흑인 영가와 또 그분들의 그 기도문이나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언제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우리가 영원토록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해방을 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는 희망을 계속 가졌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속에서 마틴 루터 킹 같은 이런 목사가 나온 겁니다. 나중에는 미 의회에서 흑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인간이다,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을 통해서 전쟁까지 치르고 흑인들의 자유를 선포를 했죠. 근데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해방이 되었는데 사회 인식과 사람들의 그 못된 습성은 그대로 있어서,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요, 시내버스에 칸막이가 있었어요. 미국 시내버스에 칸막이가 있어서, 칸막이 앞쪽으로는 백인들이 타고 뒷문으로는 흑인들이 타야지 돼요.
그런데 그 당시 흑인들이 타지 않으면 버스 회사가 운영이 안 됩니다. 버스 회사 운영은 흑인들이 다 벌어주는데 운영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차별은 지금 아주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버스가 문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 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앞문으로는 백인들만 타고 뒷문으로 흑인들은 그쪽으로 타라. 이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이러한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자유를 주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버스를 타지 말고 걸어 다닙시다. 자전거 타고 갑시다. 그래, 흑인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듣고 동맹을 벌려서 버스를 안 탔어요. 이게 마틴 루터 킹의 그때의 이제 사회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버스를 각 도시마다 모두 다 버스를 흑인들이 안 타니까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백인이 마틴 루터 킹 권총으로 쏴 죽였죠. 그날로 그냥 미국 의회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버스의 이 모든 이런 철폐 다 다시 하고 이런 험난한 역사를 거친 사람들이 흑인 이런 사회였고 인간은 이렇게 악한 모습이 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역 노예와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늘 있어야 되는 것은 앞날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인생을 짧죠. 이건 뭐 인생 힘은 없죠. 계속 이런 고통과 이런 시절은 오래 갈 것 같죠. 점점점 우리를 부리는 그 사람들은 더욱 부강해지고 더욱 나날이 잘 되는 것 같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늘 보고 계시며 일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못 이루시는 일이 없는 이러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을 갖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찬양을 한 겁니다. 유태인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1차, 2차, 3차 포로까지 잡혀갔었어요.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 나라에서 이 사람은 왕족이었고 워낙 머리가 비상하고 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벨론에 도착해서 하자마자 바벨론 왕이 뽑는 그 엘리트 코스에 딱 뽑혀가지고 왕실에서 먹고 교육받고 했던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태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이 오늘날 되었는고 이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건방지게 대들고 불순종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형편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하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핍박하고 잡아 돌리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오늘날 유태인들이 바벨론에까지 와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해서 천만에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유태인들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그 입당식인가요?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문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이때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인간이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죄를 지었어. 우리가 혹 적국이나 이방 나라에 끌려갔을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마치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그 이방 나라에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바벨론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아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또 유태인 중에서도 그 간신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요 다니엘을 기도를 못하게 해보자. 뭐냐 하면은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그 왕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일제에 모두 다 우상 앞에 절하고 한 달 동안 일절 다른 데는 절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 이것을 들고 가서 그 왕한테 가서 어인을 딱 찍어서, 자,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도 왕 앞에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왕을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 왕을 상징하고 있는 이 우상 앞에서 모두 다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한 달 동안 일절 다른 데에서는 절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어인이 지켰으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날도 어김없이 동편문을 다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옛날 솔로몬 왕이 했던 그 기도를 되뇌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첩자들이 쏜살같이 가서, 왕이여, 왕의 명을 어기는 자가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누구냐? 예,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가슴이 덜컥해서, 이 착하고 유능한 이 다니엘이 뭔가 이거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탁 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사자굴에 이걸 던져놓죠. 그래, 어쩔 수 없이 왕도 어인을 찍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마스크를 쓴 건 아닌데 사자들이 무언가 입이 그냥 딱 봉해져 가지고 잡아먹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을 그냥 몽딱 그냥 봉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왕이, 이 아까운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통곡을 하면서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그 굴 위에서 웁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고 다니엘을 부르면서 우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걱정 마소서, 하나님이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놨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그 솔로몬이 봉헌식 할 때 기도했던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구약성경 52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7에서 5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죄송합니다. 이게 46절부터 읽으면 더 좋은데 제가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다 같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옛날에 솔로몬이 앞으로 후손들이 혹이나 죄를 지어서 적국에 사로잡혀 가면은 그 적국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이걸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를 다니엘 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242페이지입니다. 1242.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하늘무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해방과 은총이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가진 자는 바로 마음속에 그게 희망이요 그게 기둥이 되는 겁니다. 흑인 영가를 지었던 사람, 그 노래를 불렀던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노예 신세에 있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도 미국 사람과 똑같은 그런 한 민족으로서 떳떳이 사는 그날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에 흑인 영가를 부를 수가 있었었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들 700만 명 죽인 거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나치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수감을 당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수용소에서 나와서 공부를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한 일화를 그의 책에 보면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수용소에 있을 때 하루는 수용소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두 줄로 이렇게 세워뒀는데 한 줄은 사형장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줄은 노동으로 일을 하러 가는 그런 줄이었습니다. 그래 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노동하는 그 줄에 마침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가서 노동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옆에 줄에는 이 사람의 부인과 딸이 그쪽 줄에 섰던 거예요. 그날로 그 줄은 몽땅 가스실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야. 아직도 자기 부인과 자기 딸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삽질을 하고 아주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삽질을 좀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우리 집사람과 아내도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도 남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해서 감독관들한테 칭찬도 받고, 야, 너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냐, 이런 칭찬 받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조그만 희망이나마 누구든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기가 옛날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조그만 일화, 내가 이 삽질을 더 하면은 내 아내와 내 딸이 좀 더 편안한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는 그 조그만 희망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었었고 더 오래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고난을 다 받습니다. 우린 믿음이 있다고 고난 안 받습니까? 똑같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더딘 것 같지만은 결코 더디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시편 속에는 7절, 8절, 9절 이 세 절이 지금 내용하고는 또 확 바뀌어가지고요,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7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그 다음에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에돔 자손하고 바벨론을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저주하는 말이 엄청 나와요. 여기에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러한 것이 한 민족이든지 한 개인이든지 한 집안이든지 한 형제든지 이런 것을 당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고 용서가 안 돼요. 기억을 지우려고 해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원망과 불만과 증오심과 분노와 진노를 사람끼리 하고 사람 앞에 하면 이게 더 불붙어요. 그게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나의 분노가 더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진노와 분노와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내가 그를 저주하고 싶고 내가 그걸 완전히 증오하고 욕을 하고 온갖 욕설을 다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고 나니 힐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앞에 원망을 하거나 사람 앞에 분노와 저주를 하는 것은 안 나와요. 가만히 보면 시편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방법을 하나 배울 수가 있겠죠?
우리는 힐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쏟아놓고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가졌던 분노와 나한테 가졌던 저주, 왠지 시원하고 그것이 점점 사그러들고 나중에 그거에 보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유대 나라가 막 바벨론 군사들한테 끌려가고 얻어맞고 애들 그냥 막 내던지고 이런 와중에 성전에는 불을 확 찔러가지고 성전이 불타고 와르르 무너지고, 이때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군사들과 같이 용병이었어요. 용병, 에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 나라가 막 이런 와중에 에돔 나라는 누구입니까? 형제 나라예요.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둘이 쌍둥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형제국이란 말이죠. 그럼 형제국이 자기 형제 나라가 아무리 밉고 그렇지만은 여길 와서 그 전쟁 중에서 죽어갈 때에 소리를 지르고 막 살겠다고 산으로 도망가면은 에돔 사람들이 쫓아가서 먼저 붙들어 가지고 갖다 바벨론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막 그냥 넘어지고 피를 흘리고 막 그렇게 막 좋다고 깔깔대고 박수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럴 때에 더 헐어버려라, 기초를 더 헐어버려야지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유태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벨론을 또 저주하는 겁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을 막 끌어갔을 때 어린애들이 울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바위에다 맺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한테 서로 이러한 저주와 이런 분노를 같이 얘기하면 그게 더 불타오르고 그게 더 치솟게 되지만, 우리의 분노와 저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사그러들고 힐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흑인들이 옛날에 불렀던 바벨론, 이 내용, 이것을 사중창을 만들어서, 흑인들은요 원래 DNA가 굉장히 명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스 노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정에 따라서 그렇죠 하고 상대방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예, 아니요 하도 아니요 소리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흑인들은 노. 아주 이 사람들은 그래 노래 부를 때도 그렇고 흑인 연가 슬프게 부를 것 같죠? 안 해요. 춤추면서 불러요. 자, 우리 흑인 연가 한번 듣고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